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또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의욕을 이렇게 상실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일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평안히 쉴만 하면 또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일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내가 아직 일을 하면서 아직 쓸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냥 집에서 쉬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평생을 미뤄왔던 취미생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남을 위한 자선사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배우고 싶었던 거 그런 것을 이렇게 배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성악 아카데미에서 한 3분의 2 정도 분들이 정년퇴직하신 분들이에요. 80대신 분들 계세요. 어떤 때는 이런 걱정도 해요. 저렇게 노래하시다가 혹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삶의 위로를 받고 또 무언가 배우고 있다는 것, 배운 것을 가지고 또 연주를 하면 그렇게 행복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뭔가 하고 있다, 내가 쓸모있다,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쓸모있는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더욱 축복하는 것은 이왕이면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그렇게 쓸모있는 그래서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호흡이 있다면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으십시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2주간에 걸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받게 되었는지 또 그 수많은 그 위협,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움과 무서움 이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우선주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펼칠 수 있으니까 그가 당당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내 생명의 그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여호와가 얼마나 자기하고 이렇게 같이 있음, 함께함을 이렇게 소망하는지, 그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겠다, 그것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오롯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생각하고 또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축복된 일입니까?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심어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또 기적을 소망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를 세우는 힘입니다. 그 믿음의 나무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셔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끝까지 쓰임 받았잖아요. 다윗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쓰시는가? 다윗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그런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땅 연필이다. 여러분 몽땅 연필 아시죠? 몽땅 연필. 다 써서 못 쓸 정도로 짧은 그런 연필, 이 연필을 몽땅 연필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닳고 닳았어요. 그런데 이 닳고 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더 이 테레사 수녀를 썼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 떠날 때 무슨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찬양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봤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몽땅 연필처럼 하나님께 오롯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이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고백하잖아요.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근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가지고 몽땅 연필처럼 그렇게 끝까지 쓰임 받는다는 것,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도 내 삶에 유효하다는 것, 어떠한 두려움이나 무서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유효하기 때문에 나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가 섬길 사역이 있다는 것,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직도 나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인정 가운데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렇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아무나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식이 있다고 다 쓰임 받습니까? 돈이 있다고 다 쓰임 받습니까? 오래 믿었다고 끝까지 쓰임 받을까요? 허다한 사람들 중에 처음에 하나님께 잘 쓰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에요. 정말 저 사람은 능력 없어. 저 사람 뭐 어떻게 쓰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신다. 또 하나는 아무리 약자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그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자예요.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가진 것이 없고 재능이 없어도 그렇게 약한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아, 다윗도 저렇게 연약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면 다윗처럼 그렇게 강한 자로 설 수 있겠구나. 다윗을 쓰신 이유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약자였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약한 자 한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라는 집에 갑니다. 이새는 일곱 아들과 함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사무엘 앞에 나서죠.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 사람도 택하지 않았어. 둘째 아들도 택하지 않았어. 셋째 아들도 택하지 않았어.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8형제 중 막내로서 아버지도 그에게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될 면접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빠져 있어요. 그것도 옆방에서 대기하고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이게 완전히 배제시킨 거예요. 완전히. 이새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선보일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한 겁니다. 형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의 대답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막내라는 말은요, 단순히 서열상 제일 막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어린 자라는 거예요. 가장 어린 자.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연령이나 신장이 아직 어린 거예요. 장성한 형들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어린 거예요. 약하디 약한 존재예요. 형들의 장성함과 비교되고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의 큰 그런 신장과도 대조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다라는 개념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작다. 왜 이 작은 그런 가장 어린, 작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작다라는 개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그런 뉘앙스와 오묘하게 대조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아주 작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다윗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봐도 어린 그런 다윗, 어린 약자, 아직 다 크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이 쓰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막내, 아주 작은 자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막내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막내라는 그 의미가 뭐라겠죠? 겸손. 막내라는 의식이 중요한 이유, 막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교만하지 않고 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기다리며 기도하는 행위가 이 막내의 겸손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막내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 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도 처음에는
나처럼 작은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변질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자기가 제사장처럼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드리고요. 갈멜산에는 자신을 위한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시도했던 거예요. 쓰실 이유가 사라졌던 겁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보나 마나예요. 보나 마나요. 아주 어린애예요. 어린애예요. 신통한 구석도 없어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다윗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형들은 다 컸으니까 형들은 그렇게 면접 보고 그렇지만 나는 어려. 나는 아직 어려. 그러니까 저기 양이나 지켜야지. 그의 부모도 그를 부정했고 어찌 보면 다윗도 나는 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다르잖아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같이 읽을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모르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장성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 아들은 힘이 셉니다. 이 아들은 지식이 많아요. 이 아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이 아들은 착하디 착해요. 한 명씩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어리다고 생각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있으면 다윗처럼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 자신마저 아니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스 하십니다.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면에서 그의 중심을 아름답게 보셨을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 문장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시키는 문장이 있어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가 뭘까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맡은 일을 아주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이세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보인다고 하니까 좀 솔깃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좀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관심과 전혀 상관없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일이란 어쩌면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큰 일을 맡은 사람, 작은 일에 게을리했는데 큰 일 맡으면 정말 잘할까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어요. 아주 작은 그런 평소에 농사 일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모든 분들이 난 아르바이트니까 작아. 난 농사 조그만 땅이니까 너무 작아. 그래서 대충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갈까요? 하나님도 다윗을 보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에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죠.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 쓰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일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 옥중에서도 모범적인 죄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를 참 기쁘게 바라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사람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무능한 사람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죄가 많은 사람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쓰지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양을 치십시오. 아무리 안 알아줘도 지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양을 잘 쳤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오늘 본문 바로 뒷장인 17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소년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말립니다. 막 말려요.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그러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17장 33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잡아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내가 쫓아가서 사자를 쫓아가서, 곰을 쫓아가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에요? 아니, 사울이 이스라엘 평균 키보다 목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20cm 정도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70 정도 잡으면 19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 옷을 입혀주잖아요. 입혀줬을 때 다윗의 옷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벗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신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자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곰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자를 쫓아가고 곰을 쫓아가는 이유가 자기가 맡은 일이 양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그 마음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론 아주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맡겨진 일을 정말 잘 감당하는 다윗처럼 사자를 쫓아가서라도 곰을 쫓아가서라도 기어이 그 맡겨진 그 양을 뺏어오는 그 다윗의 심정, 다윗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우리가 담고 싶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와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2달란트도 작은 일이고 5달란트도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처럼 이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큰 빅 처치도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큰 많은 그 인원이 모이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작고 작은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바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본 다윗의 중심은 겸손한 마음과 양을 끝까지 지키는 목자의 마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했던 그 성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앞장에서 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자와 곰을 쫓아가면서 어린 양을 뒤쫓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소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년이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쫓아가가지고 그 어린 그 다윗이 가서, 아직 장성하지 않은 그 애가, 그 다윗이 가서 양을 뺏어올 수 있을까요? 1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7절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삶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누가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내가 쫓아가는 건 내 의지로 갔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 능력을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와 같이 있으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몰락의 길을 갔잖아요. 심지어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면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윗처럼 겸손하고 다윗처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평생 오롯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도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때부터는 이제 어리지만 어리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큰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막내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생각하고 예수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중심에 바로 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겸손하십시다.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예수를 중심에 두십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몽땅 연필과 같이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제가 몽땅 연필과 같이 그렇게 오롯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